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명 높은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도사들은 하나같이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수도원장으로 간 분들마다 몇 달을 못 버티고 쫓겨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다가 쫓겨오기에 누구도 수도원장으로 가려고 하질 않는데요. 그런데 한 분이 자원을 했어요. 그를 수도원장으로 파송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별 탈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하다 여긴 수도의 본부에서는 특사를 파견해서 진상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도착하자 수도사들은 하나같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아니, 아직까지 수도원장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1년 전에 수도원장을 보냈는데, 파송했는데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야기하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1년 전에 한 사람이 오긴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우리의 허드렛 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분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왔는데 보니까 수도원장으로 파송하신 분이에요. 자, 그분이 와서 말합니다. 수도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일을 묵묵히 했을 뿐입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수도사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고요. 결국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서 진심으로 그를 따르고 존경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지금은 떵떵거리지만 목소리를 높이지만 두려운 날이 곧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용하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어때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어 가실 때가 오는 거지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때 그날에 얼굴을 들 자가 없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며 모두가 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죄를 들추기 때문이죠. 죄의 값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달이 차면 기울듯 죄가 장성하면 심판이 도래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탐과 놀이가 암행어사 출도요 라는 소리를 듣고 자지러지듯 자기를 최고로 여기던 자가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던 자가 결박되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될 거예요. 12절 말씀이죠.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날 그분이 친히 임하셔서 죄인과 의인을 심판하시고 높은 자리를 차지한 악한 자들을 무릎 꿇리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요. 그러나 그분을 위하여 살았고 믿음과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고통받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날, 여호와의 그날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실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며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조건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임함은, 여호와의 심판은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죠. 악인들에게 그날은 두려운 날이고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의로운 자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자는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비슷해요. 환경이 마음대로 밖을 나올 수 없죠. 그리고 일정한 운동을 하고 규율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거의 모든 환경은 같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요, 반대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쁨과 감격이 넘쳐요.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환경 때문이라고, 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존재가 새로워지면,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그의 삶은 날마다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구원의 날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나를 돌아보아 두려운 날을 준비하게 해달라고요, 신실하게 살아 여호와의 날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쫓아 살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아 두려운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살아 여호와의 날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사 오늘이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